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고 전하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 예전에 일본에 야나 기하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920년부터 27년까지 김교신, 송도용, 함석헌 등과 함께 일본의 유명한 신앙가 우찌무라 간조의 문화에서 성경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 야나기하라 이 분이 동경제국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게 됩니다. 그때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지요. 한국을 침략한 일본에 대하여 맹렬한 비판을 퍼붓다가 교수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자 동경제국대학이 아닌 동경대학의 초대 총장을 맡아서 큰 일을 한 분이지요. 어느 날 한 신문기자가 야나기하라 총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이 야나기하라 총장은 이런 대답을 해요. 나는 결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이 신문기자가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일본이라는 나라는 수많은 신들이 득실거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알게 된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확신을 찬 대답을 했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의 생을 이렇게 뒤집어 놓았을까요? 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며 가슴을 치고 때때로 뒤집어지고 모든 것을 버릴 정도가 되는 것일까요?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찬송을 불러도 가만히 부르지 못하고 눈물이 찡한 것일까요? 기도를 해도 왜 오랫동안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또 때때로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고 조롱을 당해도 왜 전도를 계속하는 것 그렇게 전도를 계속할까요? 무엇이 저들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사람은 자신이 살고 변화가 되고 복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잘 모르듯이 예수 믿고 받는 구원의 축복을 모릅니다. 잘 몰라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동, 구원의 설레임, 이게요, 그게 예수님과 복음, 영생,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복음을 붙잡으면,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을 희미하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걸 누리게 되면 어떠냐? 정말 우리 인생이 보람있고 값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때때로 저는 북한에서 이제 나와서 자유 이주민이 돼가지고 한국 땅에 와서 예수 믿고 간증하는 거를 유튜브로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한 분, 두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저 태국이나 또 베트남이나 그쪽으로 통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중에 가장 귀한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탈북을 해서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모든 걸 걸고 어떤 분은 중국 가서 사람 대우를 전혀 못 받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약간 종처럼 살다가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자기의 인생에 가장 값지게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러니까 그분들이 복음을 알고 체험하고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도 그걸 못 따라가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옆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한 여인이 간음죄를 지어서 끌려왔죠.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복음을 만나요. 그래서 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기독교의 세 가지 큰 게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자, 첫째로 율법이 죄를 지은 죄인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럼 뭐냐? 자, 구약의 율법이 죄를 밝혀줘요. 이래서 죄가 있다. 이래서 죄를 지었다. 율법이 죄인을 끌고 옵니다. 자, 이것이 보통 인생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의 미움이나 마음에 원수된 생각, 마음에 탐심이나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미워하는 감정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 포커스를 좀 좁혀가지고 한번 봅니다. 오늘 8장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행 중에 그러니까 요즘 용어로 보면 현장범입니다. 직접 죄를 짓는 게 발각이 돼요. 죄를 짓고 있는데 발각이 돼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그러면 음행 중이면 남자도 있었을 거고 이 여자도 있을 건데 남자는 나오질 않아요. 이 여자를 어떠냐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음모를 가지고 그 여자를 어떠냐 끌고 와가지고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 앞에 여자를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제가 성경을 앞으로 뒤로 보다가 그냥 대우하고 끌고 왔을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머리끄덩이 붙잡고 질질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패대기 쳤을 겁니다. 내용이. 자, 그랬을 때 그들이 말해요. 선생이여 8장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요. 8장 5절 같이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현장범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현장에서 돌 들어서 가는 중에 이 여자를 죽여도 율법에 그렇게 쳐 죽이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는 그대로 자기네들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는 부정한 죄로 손도 대지 말고 돌을 던져 처형하라고 모세 율법에 나와요. 왜? 간음한 여자는 부정하니까 손대지 말고 그냥 좀 떨어져서 돌 들어서 그냥 이렇게 죽이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해 보세요. 율법대로 하질 않고 그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놓지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예수님이 돌로 쳐라. 율법으로. 그러면은 돌로 치라 그랬으면, 살인죄를 예수님 앞에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같이 죽이려고 했고,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이 여자의 죄를 끌고 와서 예수님까지 함께 같이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흉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율법은 죄인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 때 뭐냐면은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내 뭐가 묻었나, 옷 매무새가 제대로 됐나, 아니면 이게 제대로 했나. 거울은 율법과 같아서 우리가 흠이 있는 거, 뭐가 묻었나, 아니면 잘못됐나, 이거를 보여주기는 하지 고쳐주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거울이 화장을 고쳐줍니까? 아닙니다. 거울이 있어야 화장을 올바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울이 화장을 고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구약의 법이 어떠냐면 사람의 죄 지은 것을 밝혀줘요. 거울처럼 보여줘요. 너 죄 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거나 고쳐주는 것은 율법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거울처럼 우리가 밝혀주지만, 오물이 묻어있는 걸 하고 제대로 닦아야 될 걸 해주지만 거울이 고쳐주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이 죄인을 끌고 옵니다. 죄를 지으면 율법 아래 대가를 받게 되지요. 두 번째, 그 죄인이 복음과 만납니다. 자, 여자는 이제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들이 간음 중에 잡혔으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도 여자는 할 말 없고,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왜 이들이 나를 끌고 가지? 여자는 아무것도 쳐다보고 땅바닥만 보고, 그러다가 자기가 옆에 사람들 있는지 보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하니까 여자는 헝클어진 머릿속에, 그 다음에 머리카락에 옷도 매무새도 영 아주 형편없고 땅바닥에 그대로 눈 감고 바닥에다 얼굴 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죄인을 끌고 왔어요. 그 죄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죄인이 복음을 만나요. 자, 이때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예수님을 만나요. 자, 여러분, 율법이 지금 죄인을 끌고 왔어요. 두 번째, 이 죄인이 복음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은 당시에 어떠한 질문에도 시원하게 대답을 팍팍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 율법에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분명하게 어떻습니까? 말은 틀린 게 없어요. 말은 틀린 게 없어요. 자, 8장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래서 이들이 성경에 보면 돌을 다 들고 왔어요.
얼마나 악해요. 여자를 끌고 오면서 다 돌을 들고 왔어요. 왜? 여차하면 돌로 치려고. 여차하면 여자 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몰아서 같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떠냐면은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보면 두 가지 행동을 취해요.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그들이 돌을 들고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천천히 몸을 굽혀서 몸에 땅에 앉을 정도로 돼가지고 땅에다 글씨를 씁니다. 글씨를 써요. 글씨를 쓰는데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오지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예수님이. 또 하나는 사람들이 지은 죄를 적었을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간음죄, 살인죄, 미워하는 죄, 그리고 탐심의 죄, 그리고 죄를 감추는 그런 여러 가지를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글 쓰는 거 보고 이들이 여차하면 돌을 날리려고 했는데 아예 대답 대신에 아무 대답을 안 하시고 이 땅에 글을 쓰니까 그들이 딱 이렇게 보고 도대체 뭘 쓰는 거야? 둘러서서 보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그래서 글을 쓰시던 예수님이 일어나 이르시되 좌우를 둘러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은 남들이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죄, 간음했던 죄, 그들도 사실 그런 마음속으로 그런 게 다 있는데 남들이 모르니까 죄를 감추고 나는 죄 없다 하고 의인 척하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확실하게 주의를 두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가지고 또 땅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글을 쓰고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쓰시는데 8장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두 가지가 걸립니다. 사람들이 뭐냐면 죄 없는 자 이게 하나 걸려요. 죄를 감추었지 죄 없는 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죄 없는 자 그러니까 다 죄가 있는데 죄를 다 감췄는데 내 죄를 저분이 다 쓰시네. 그러다가 또 하나 걸리는 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들은 돌로 치려고 왔어요. 돌로 치려고 왔는데 옳지 잘됐다. 이 여자의 죄를 인하여 저 예수께 시비를 걸어서 돌로 치라고 해도 돌을 우리가 날리면 되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해도 날리면 되고 율법을 거슬렸다 아니면 살인죄라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옳지 잘됐다고 이렇게 돌을 들고 치려고 왔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여기서 하나 걸리고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나설 수가 없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 8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흥분된 가슴, 그분들의 격렬한 가슴, 그분들이 높아진 가슴, 그분들이라고 할 것까지 없지만 그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 양심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내뱉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안 걸리는 사람이 없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죄 있고 내가 다 죄를 감추고 사는데 저분이 어떻게 내 죄를 다 알고 있지?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다 놓고 다 가버려요. 사실상 도망가 버립니다. 주위를 보니까 돌덩이가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율법이 죄인을 끌고 와요. 예수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끌고 와요. 그런데 이 죄인이 이 죄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복음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요.
복음이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복음이 죄인을 살립니다. 복음이 죄인을 살려요. 여자는 나는 죽는 건 시간 문제다. 나는 이제 죽는 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돌 맞고 죽냐. 그런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내 생명이 연장될 뿐이지 죽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런데 시끄럽던 주위가 조용해지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자, 그 다음 같이 할까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자기를 끌고 왔던 사람 그리고 마땅히 저 여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냐? 어디 있냐? 그럴 때 8장 11절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평생의 저와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은 생명이고 생명은 영생이고 그런데 이 복음이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다. 저 사람들이 너를 죄 있다 끌고 왔고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 나는 너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러나 다시 앞으로는 이런 죄 짓지 말아라 하고 여인이 여기서 정말 복음을 만나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신구약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버린 오늘 세 가지. 하나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첫 번째, 율법이 죄를 지은 여인을, 죄를 지은 사람을 끌고 왔다. 두 번째, 죄인이 복음을 만났다. 세 번째, 복음이 죄인을 살린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이 세 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과 은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아닙니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려고 한 거예요. 완성하려고. 이 말씀이 뭐냐?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먼저 같이 할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 어떠냐면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구약의 율법에 이거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깊이 있게 더 확실하게 내가 마무리하려고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자기는 어렵다고 여기고 세리나 창녀나 이방인이나 죄인들은 사람 취급 안 하고 자기는 어렵다 딱 하고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이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무덤의 속에 뼈가 있는데 무덤 겉에 페인트 칠 잘 해놓는다고 무덤이 아름답다고 그 안에는 이게 뼈밖에 없는데 이거를 본질을 아시고. 자,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당시까지 죄를 지었지만 죄를 감춰버리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권력을 통해서나 아니면 돈을 통해서나 내 돈 다 지불해서라도 죄를 감춰버리면 죄인이 아닌데, 즉 이 사람을 내가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잠 못 자고 굉장히 병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 살인죄를 저질리지 않았다. 구약에는 상대방 목숨을 끊어야 살인죄로 아랍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해놓고 죄 없다는 너희들,
그런데 예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이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 이미 했다. 구약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그대로 안 하면 죄가 아니고 하면 죄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신약에서는 마음에 미움을 가지면 살인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마음속까지도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그게 더 완전하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그러면 구약에 따지고 봅니까? 다른 사람하고 직접 죄를 지어가지고, 간음죄를 지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나 죄를 지었네. 저 사람 간음죄를 지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건 이미 너희는 마음속에 간음 시작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벽해요. 율법을, 죄를 내가 완전히 율법에 죄 있다고 밝히는 거를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너희들은 감추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지면은 너희는 이미 시작이 됐다. 이게 얼마나 완전해요. 얼마나 확실해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복음을 하냐? 이 복음을 알게 되면요, 먼저 내 자신이 살아요. 가족이 살아요. 그리고 내가 속한 회사나 직장이나,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국가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움직이는 곳에 처소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게 만들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서 공기 속에 있으면서 공기 속에 숨을 쉬고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잘 모르고 잊어버리듯이, 그 중차된 걸 모르듯이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무리 이 인류가 현재 82억 인구가 있어도 이들이 힘을 합쳐 죽었다 깨나도 이건 못하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이 하는 말씀, 내가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아니하리. 내가 너희를 죄 있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는 앞으로 죄 짓지 말라. 남을 정죄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왜 저래서 안 돼, 그것뿐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고 나를 몰라주고 내가 이랬던 공로를 이렇게 안 주고.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신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정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지, 인정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인정은 세상에 살 때 너가 나를 인정하고 내하고 비교하고, 이게 인정이에요. 인정은 살아갈 때 필요한 것 같고 힘을 얻는 것 같으나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신정,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가려면 필연적으로 인정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냐면은 복음이라는 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복음의 과정을 거쳐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고 다른 사람 영혼을 사랑하고 알고 다른 사람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거를 알면 내 공로를 주장하지 말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한 게 하나님 앞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시작할 때, 야나기야라, 그 사람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왜? 복음을 맛본 자의 고백이에요. 복음을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복음을 체험하는 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면 예수 믿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 지금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복음을 통해서 살아보니까, 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복음이 주는 자유, 복음이 주는 생명, 복음이 주는 평안함,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깨닫고
다시는 우리가 인정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통하여 체험하고 신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내가 했던 공로, 내가 했던 인정, 내가 했던 모든 걸 주장하고 채워지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했다면 주님, 우리 자신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복음을 통하여 신정으로 그리고 주님 마음으로 세상을, 주님 마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 예수님이 복음을 통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다시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남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복음 안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